제 어린 시절에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고1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안 식구들 다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안의 전통도 언제나 불교 같기는 하지만 불교가 참 애매한 것이, 불교라는 종교적인 색깔이나 색채를 보면 이 불교는 이 종교적인 색채가 아주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게, 자기가 원한다면 다 가능하다는 개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보면 굿도 하고 절에도 가고 또 무속도 즐기고 오행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다 허용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절에서 말하는 자기 열반과 자아를 깨치는 그것들이 그런 것들과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 그 무속도 꼭 이 불교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불교와 무속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날 무속이라고 말하는 오행과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점을 보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에는 이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종교보다는 낮은 등급의 개념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는 학문도 있고, 주역이라는 학문도 들어가 있고, 그 속에는 또 다른 아주 작은 영적인 전쟁과 같은 모습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속 쪽에서는 귀신을 이야기하고 귀신과의 어떤 관계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사람과 귀신과의 관계의 대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이 귀신을 내어쫓는 굿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하는 게 어쩌면 우리 소위 말하는 초기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가톨릭들을, 사제들은 엑소시스트즘이라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영화도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엑소시스트즘이라는 게 그 귀신을 내어쫓는 어떤 의식을 사제들이 했던 것 같아요. 가구 가톨릭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전신구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서 귀신도 있고 무언가 있고 영적인 세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귀신과 그 어떤 우상들이나 잘못된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건 묘자리를 쓸 때 보면 그 풍수를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묘자리의 위치를 보고 방향을 보고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십니다. 파는 것도 인부들이 와서 팔 때도 그 사람들 뭔가 의식을 하면서 파고, 그리고 그 묘자리 안에 물이 들어온지 수가 있는지 토가 있는지 충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면서 저한테 참 많은 어린 시절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집안 장례를 한 5번 정도 치르다 보니까 그분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묘를 쓸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신앙보다도 더 중요한, 묘를 잘 쓰면 대대손손 자자손손 아주 엄청나게 은혜를 누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묘를 방치하고 있거든요. 은혜를 누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묘를 안 가본 지가 벌써 죄송합니다. 이 설교가 나가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땡내 자식이라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안 가본지 몰라요. 왜 묘를 써가지고 귀찮게 우리 어머니가 매 1년에 10만 원씩 들어가지고 군청에서 하는 그 묘 관리사를 통해서 벌초를 한답니다. 참 어릴 때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였습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서 조상들의 저희들 고조 할아버지 묘까지 찾아가서 벌초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거 잘못하면 1년이 고생스럽고 너무나 힘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해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묘도 벌초 안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파묘라는 영화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파격적이게 다가왔고 유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 파묘라는 영화는 한국적인 정서를 너무 잘 담았습니다. 나쁘다 좋다라는 개념을 가지기 전에 이 파묘를 가지고 기독교인들 매번 많은 기독교에 있는 목사님 또 많은 청년들 여러 사람들이 논쟁하며 싸우는데 이것이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거다. 왜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장로님이 꼭 무속을 즐기는 듯한, 우상을 섬기는 듯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기독교인이 꼭 귀신을 무서워하는 듯한, 당연히 무서워요. 기독교인이라고 귀신 안 무섭겠어. 귀신이 나오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건데 꼭 사람들의 생각에 이 파묘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파묘라는 게 목적이 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의도는 조금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모르겠지만 이 파묘를 통해서 서로 논쟁하면서 서로 따집니다. 이 파묘가 맞냐 아니냐. 하나의 그냥 작은 지나가는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합니까? 탁상공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는 거죠. 자세히 보면 기독교인들 사이의 논쟁의 핵심은 그겁니다. 감독이 기독교인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국민일보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옆에 있는 기독교인이 말합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왜 하나님 영광이 되는 영화냐. 1000만이 넘게 봤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되게 인식시켜주는 거다. 그런데 그 속에 기독교가 나왔냐는 거죠. 사람은. 장로님이 나왔습니다. 이장을 하는 전문적인 업체의 장로님이 나오는데 이분이 꼭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모 배우 촐랑거리는 모습의 장로님으로 아주 묵직한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 같았으면 막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요 막 이렇게 해야 될 믿음이 있는 장로님이 무서워하고 떨며 귀신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냥 민간인이었던 용기 있는 한 명의 주인공이었던 그분이 그것들을 해결하는 역할들을 보니까 이거는 기독교 비하 아니냐. 기독교인이 왜 기독교 비하를 하냐 이런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뭘 느낄 수가 있느냐. 귀신이 나오고 그 묘자리에서 잘못된 이상한 일본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는 거죠. 참 재밌는 건 주연을 맡았던 무당 역할을 하는 아주 엄청난 연기를 펼쳤던 김양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고민을 했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참 웃긴 이야기지만 정말 웃긴 이야기지만 기독교 방송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감독이 독실한 기독교인한테 무당 역할을 시키려고 했을 때 너무 조심스럽고 힘들었다. 근데 선뜻 자기가 하겠다 그랬고 이 선뜻 자기가 하겠다는 그랬던 이 김양이 우리가 영화 찍을 동안 귀신이 나타나면 기도하면서 물리칩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우스꽝스럽고 장난스럽게 지나가는 이야기 속에서 논쟁이 되는 겁니다. 왜 기독교를 갖다 넣어가지고 막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펼쳐가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대단하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조금 약간 어긋났어요. 하나님 약간 빗대는 것 같아요. 교회 장로님 살짝 욕하는 것 같아요. 한성훈 목사를 살짝 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에 대해서 욕되게 한 것들 분명히 이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욕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나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꿰뚫어 본 거죠. 어쩌면 감독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당연히 인간의 본성은 귀신이 두려운 겁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제가 늘 설교할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이기심이지만 이 이기심을 어떻게 사단이 활용하냐면 두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잘못되면 안 될까? 내가 어떻게 병 걸리면 안 될까? 귀신이 나타나서 나한테 뭐 해코지 하면 안 될까라는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을 조장시킴으로써 사단은 영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귀신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역할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와 저거 보니까 두렵다. 밤에 잠을 못 자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면 달라져야 되는데 두려움에 빠져만 있어요. 두려워 죽겠어. 나 그 영화 보고 나서 잠이 안 와. 그 영화 보고 나니까 너무 막 가슴이 벌렁벌렁대. 그래서 안 볼 거야. 저도 공포 영화를 잘 안 보지만 보고 나면 생각이 날까 봐. 목사도 그렇습니다. 두려운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이기는 방식이 그리스도인 다르다는 거죠. 밤마다 제가 같이 자면 우리 집에 딸내미가 말합니다. 아빠 기도해줘. 기도의 목적은 그겁니다. 밤에 꿈에 무서운 것들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아들이 한 수 더 뜹니다. 외계인 없게 해주시고 UFO도 없게 하시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계속 다 모든 거 밤에 꿈꾸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담도 없습니다. 간이 쪼까만해요. 저는 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유머인데 이게 안 속네. 자, 여하튼
그런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담대하진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해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파묘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 작가가 아니면 이 감독이 해주고 싶은 중요한 핵심은 그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진짜 기독교인으로 거기에 무언가 독실한 메시지를 담는 것보다, 최민식이라는 사람이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감독님은 기독교인인데 종교성을 가진 사람인데 종교에 대해서 너무 상당히 오픈적이다. 그래서 자기는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영화라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세상에 내어놓을 때 이 속에 자기의 소리를 담기 위한 것은 무언가를 세상의 것에 대해서 벽을 둔다면 소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벽 없이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귀신 이야기들의 이야기는 어떤 다른 역할보다 사상적인 것, 종교적인 부분이 없었습니다. 중심의 핵심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귀신 영화들은 두려움, 공포심, 그리고 거기에 오는 스릴러물의 자극적인 짜릿함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땅에 흐르는 상당히 귀중한 지배민족이었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무엇을 훼손하려고 합니까? 정기라는 것을 훼손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역할은 마찬가지, 사상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무언가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을 없앨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일본이 어떤 식으로도 해가지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박수 무당들 싹 다 잡아놓고 이 땅의 풍수지리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좋은 영향력이 흐르는 땅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 자기의 신상을 만들고 소유를 합니다. 그리고 산에 그 모든 곳에 가서 말뚝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영화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사례로. 그래서 그들이 일본에 있는 무당들과 박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좋은 땅들을 점지해서 그것들을 파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민족 말살 정책 중에 사상적인 말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살과 함께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언어를 못 쓰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서를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단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막는 겁니다. 그들은 지배하기 위해서. 이기심에서 나왔고 그들의 폭력적인 야욕에 의해서 이 일들은 시작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파묘라는 건 영적인 이야기지만 영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정신적이고 사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분은 그 속에서 뭘 다루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이 안에서 문제, 자기들의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면 일본이 자기 죄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억압하고 죽이고 일본의 귀신들과 한국의 귀신들이 다른 걸 설명을 합니다. 일본의 귀신들은 그냥 무조건 보인 대로 다 죽입니다. 한국의 귀신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에 서려가지고 머리를 풀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한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가는 한국의 귀신의 형태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일본의 귀신은 폭력적이고 압제적인 것. 결국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소멸될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영화에 깊숙이 흐르는 장면에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느끼니까 어느 목사님도 똑같이 느꼈더라고요. 인간의 죄성이 흐르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데 이기심의 정점이 돼버린 폭력적인 그 제국주의의 그 나라는 그 시절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누르고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며 그것을 가지고 어땠습니까? 아주 민초와 같이 힘도 없습니다. 거기 나오는 귀신 보면 엄청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도 없는 인간이었던 하찮은 그들이 그것을 혼자 이기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일반인, 한국에 있는 박수, 무당 그리고 장로님도 합쳐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화 속에서 이 가치관은 어쩌면 기독교인이라는 이 감독이 보여줬던 가치관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투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뒤집어 엎을 것 같은 파묘는 있던 묘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있던 묘를 뒤집어 엎는 건 우리 조상들에게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파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일들에 없었습니다. 파묘를 당한다는 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요즘 부관참시란 말 들어보셨죠? 그 집은 파가지고 다시 자르는 거예요. 그것만큼 지독한 죄는, 지독한 형벌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태양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형벌이 그거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묘를
다시 끄집어낸다는 건, 이 뒤집어 엎는 건 완전한, 이것은 역발상의 이야기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허락이 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반전이고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파묘와 같은 전도라는 제목을 말했습니다. 파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용기와 이거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파묘를 한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의 방편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방식은 단순하게 그냥 세상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뒤집는다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질은 그건데 끝났습니다. 여하튼 이 파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뒤집는, 세상의 것들을 뒤집어 엎는 전도의 방법론, 그러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바나바와 이제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한 장면인데, 이 장면은 뺐습니다. 그래서 처음 파송이 일어나는 이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일종의 앞쪽에서는 계속해서 지역 전도들이 일어났지만 이제 교회 차원에서 어디로 파송을 해야 된다, 멀리 파송하는 첫 번째 파송 이야기, 소위 말하는 전도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명칭상으로 오늘날 우리로 말하는 멀리 보내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는 파송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 두 제자를 들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구브로라는 땅, 구브로가 지금 말하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이 섬으로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것을 파송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었던 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4절에 한번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를 가서 이제 실루기아라는 항구를 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구브로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구절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오늘 성경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파묘가 일어난다, 뭔가 세상이 뒤집어지는 가장 핵심이 뭔지를 알려주는 여기에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보내심입니다. 어쩌면 1절 3절에도 보면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파송할 때 성령이 그들을 세우사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을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고 파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첫 자락에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서 세상으로 보내는 작업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파송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깨져야 될 부분이 하나가,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된 것은 외형적으로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거룩한 일을 했고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들였건, 우리가 어떤 행정적으로 그 사람을 보냈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역할로서 그 일들을 대표해서 보냈다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했다는 개념은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뒤집어 엎는 길은 내가 그 일을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가지고 내가 직장으로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가지고 내가 대학으로 가고 어디를 가서 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개념을 가진다면 그건 성령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이 역할을 하는 건 성령만 하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내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우리가 무언가 교회의 역할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결국 선교사님을 파송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들이 막 노력했고 기도했는데 선교사님이 다른 데 활용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잘못된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 선교사님을 내가 먹여 살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초대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파송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파송했다는 거죠. 이 전제를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꼭 본전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본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막 노력을 하고 엄청난 인생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안 이러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을 보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뭘 원합니까? 본전 생각을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잘못된 생각이죠. 성령은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벌써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본전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받아내겠다고 생각하면 그 본질부터가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드려야 될 거죠. 성령이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예배해야 되고, 당연히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당연히 찬양해야 되고, 어떤 소규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으려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들어가는 게 파묘의 역할입니다. 원래 기존적인 생각은, 세상의 관점은 내가 투자한 것만큼 받아야 되는 게 관점입니다. 아니면 투자한 것만큼 2배, 3배로 받는 것의 이익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뒤집어 엎는 관점은 내가 투자한 것만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린 것만큼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을 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그냥 때워 드리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내가 당연히 그것을 함으로써 무언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충족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누가는 구구절절하게 이 구절을 적는 이유가, 첫 번째 파송에서 이 이야기를 적는 이유가 안디옥 교회의 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을 파묘의 능력은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일을 역할을 할 때는 우리의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의 간섭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했을 때 성령께서 알아서 나머지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뒤집어 엎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파묘를 하듯이 묘를 뒤집어 엎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킨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로 넘어가 보면요,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앞쪽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살라미아에서 이르러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 여러 회당에서, 구브로가 땅이 조금 큽니다.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가로로 180km가 넘는 거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뭐 크기는 저희가 비교 안 해보지 않았지만 제주도 정도는 되는, 제주도 조금 작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섬인데 이들이 걸어서 횡단을 해서 실루기아에서 바보라는 그 도시까지 횡단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에 보면 오늘 그 지역을 전도하면서 어떤 특정한 일들이 안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전도는 계속 했겠지만 이들이 그것을 기록할 만한 어떤 일들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전도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아마 무전전도나 전도여행 같은 데를 가보면 늘 그렇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사건이 없이 매번 똑같이 말씀을 전해지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말씀이 전해지는 초기 이제 전도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바보란 섬에 들어가서 이제 6절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이 사람이 참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아들을 뜻하는 바르하고 이 예수를 뜻하는 이에수스, 그래서 바예수라고 그러는데 원래 우리 한국말보다는 헬라어 그런 말은 바르 이에수스라는 말을 쓰는데 바예수라는 말로 우리가 한국어로 쓰면 바라는 말은 이 아들, 예수란 말은 예수가 아니라 원래 이들은 다 예수란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의 이름에서 거의 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의 아들, 정당성을 가지는 거죠. 출애굽을 시켜줬고 자기들 민족 중에 소위 말하는 민족의 오늘날 우리나라는 김구 선생과 같은 사람일 겁니다. 민족의 어떤 일들을 해냈던 이 로마 압제 시대에 바예수라는 말을 쓰는 건 자기들의 어떤 독립을 위한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이 구브로의 섬은 뭐 섞여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유대인들하고도 여러 개 섞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이름을 쓰는 건 정치적인 거나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의미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당과 같은 마술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에 가보면 엘루마라는 이름, 이 바예수가 엘루마라고 불렸고 바예수라고도 불렸습니다. 마술사, 다른 말로 하면 무당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면에서는 보지만 무당, 그렇게 뭐
이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예수란 말은 유대교의 어떤 정통적인 사람으로 보여졌을 거고, 엘루마란 말은 상당히 무속적이거나 상당히 마술사적인 현혹시키는 사람의 사기꾼적인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바예수란 존재는 아주 작은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7절에 바라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함께 나오는데, 이 사람과 어떻게 돼 있다고?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 함께 있어 왔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총독 서기오 바예수라는 사람은 아주 이 사람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치정하는 41년에서 54년까지 이 사람은 구브로 섬의 총독으로 파견됐고, 그 로마 원로원에서 의원에 대한 선거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로마에서는 입김이 있고, 그 원로원을 뽑을 수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례대표제를 뽑을 수 있는 당에 상당히 고위의,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당대표와 같은 역할 정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브로 섬으로 파견되었을 때 이 사람과 함께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땠겠습니까? 예, 쉽게 말하지 않지만 오늘날로 봐서는 그 어떤 황제나 대통령 옆에 붙어 있는 무속적인 것들을 지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짓고 흔드는 거죠.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기 싫지만 많은 황제들이나 많은 대통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변에 무속이나 어떤 사기꾼과 같은 그런 영적인 느낌을 가진 사람들을 늘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똑같은 모습의 바예수도 그 일을 감당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사기꾼이었고 종교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이단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예수라는 사람 자체가 총독 앞에서 힘을 쓰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 바예수가 있는 그 땅 바보라는 시에서 기적과 어떤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바예수는 그때부터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흔들리는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바예수를 아주 문제시 삼아서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영적 전쟁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그 장면들을 봐봅시다. 9절에 보면요, 바울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1절부터 13절까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이야기가 3번 정도 나오는데, 지금 처음은 파송을 당할 때 성령이 세우셨다. 그리고 또 그들이 또다시 이제 선교사로 더 멀리 파송될 때 성령께서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사상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꾸짖은 모습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는 주목했다라고 하고 이제 10절 넘어가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목하다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건데, 이 주석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눈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바예수의 눈을 응시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그가 마귀의 자식임을 즉각 알아차렸을 것이며, 성령에 충만하여 그의 눈길은 악령에 사로잡힌 바예수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악행을 저질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선포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앞쪽에 이 바예수를 향해서 이 마귀야 사단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선포한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바울은 바예수를 향해서 모든 네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하고 악행을 하고 가득한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종교적인 것,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는 것들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칭할 정도로 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하나님 일을 네가 잘못 가르치고 이단적인 행보를 하는구나라고 아주 강렬하게 선포하면서 이 마귀 자식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조심해야 되는 게,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 지나가가지고 저런데 신천지 가서 이 마귀 자식 하면 여러분들 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그러죠.
성령께서 이 음성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다면 선포하겠지만 신천지를 만났을 때 할까 말까 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성령이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과거와 달라져 가지고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주님의 음성인지 모르는지 그거 분별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신천지가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이단들도 있고 많이 쓰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판단하면 내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내 식으로 사탄과 마귀를 판단하는 게 됩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가장 영적 전쟁의 핵심은 이 부분에 있는데 우리가 좀 오해하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막 기도하니까 완전히 사탄이 마음 들었어. 사탄아 떠나가라 그럽니다. 근데 사단은 떠나가지만 그 속에 목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은 생겨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격적이지 못하고 잘못된 과거의 부흥 강사들의 역할입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뜨거워집니다. 그럼 다 해결돼요. 근데 오늘날은 은혜를 경험하기보다 그 말을 한 목사님이 미워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문제가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닐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영적이라는 개념을 들어가지고 착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이라는 개념을 들어가지고 내가 파묘하듯이 뒤집어 엎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어 파가지고 그게 어떻게 영적인 겁니까? 사람 마음이 상했다는데요. 위로를 해주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되고 그리스도인 됐는데 친구한테 가가지고 전도를 했더만 예수를 합니다. 예, 사탄의 자식아 하고 오면 그 사람이 사탄을 모르면 괜찮지만 마귀나 사탄을 들어도 누구나 기분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하고 야 기독교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예전에 시간 좀 지나도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무속을 가지는 그 제사장 같은 주술가가 마을의 이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앞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이 뭐를 했냐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기도합니다. 주여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속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을 이장이 막 닭머리를 해가지고 피를 뿌리고 막 이런 걸 하면 저런 사탄 막 그러면서 거기다 대적 기도를 한다고 땅밟기 기도를 한다고 막 이러면서 밤마다 돌아가면서 중언중언 방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속하는 사람들이 더 밤마다 북을 치면서 같이 닭모가지를 자르고 그렇게 몇 년간 지나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덜컥 본국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그 지역을 맡게 돼가 가보니까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귀신의 우두머리에 쫄개가 왔다라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쫄개는 그래도 자기들이 그 귀신의 우두머리 있던 그 사람은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 쫄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들어가니까 선교사님 잡아다가 강에다 가다 놓고 너는 앞에 사람처럼 그래 하면 죽여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강에 일주일 갇히면서 자기도 기도했는데 큰 소리로 기도 안 하고 그냥 정말 눈물 흘리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일주일 동안 자기는 뭐 어떤 것도 모르고 잡혀가지고 기도했답니다. 일주일 후에 그 자기를 풀어주더랍니다. 이제 딴 사람 같으면 겁을 먹고 도망가는데 선교사님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너무 집처럼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나 여기 더 일주일 있으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그 추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일주일 동안 안 먹었는데 괜찮아? 그리고 너 또 그렇게 우리가 괴롭혔는데도 왜 여기 더 있겠다는 거야? 여기가 좋아. 나 아무것도 안 할게. 여기 있게 해줘. 그 추장이 있으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날마다 추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밥 한 끼 주면 안 돼.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접촉을 했답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그 마을이 싹 다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력은 다른 게 아니다. 대적하고 내가 뒤집어엎는 게 아니다. 그들을 뒤집어엎는 건 우리 성령께서 하신다. 나는 그거 시킨 대로 견디게 하고 가서 그냥 힘들어도 아파도 표 안 내고 그 사람들이 주는 것 받아 먹고 마시고 이게 다르다는 건 늘 잔잔히 설명했더만 그 사람 6년 3년 동안 그렇게 대적 기도하면서 안 됐던 거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대적 기도하면서 안 됐던 거 자기는 1년 반 만에 그게 교회를 설립하는 역사를 만들었다. 예, 파묘와 같이 세상을 뒤집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뒤집어 엎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란 게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신 말은 그것을 선포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는 대리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파멸한 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해야 될 일은 다른 어떤 일도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데 따라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보면 귀신 쫓는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빨리 읽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으나 그러나 무엇을 하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5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게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조심해야 될 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끄떡하면 가거는 그랬습니다. 잘못된 귀신아 선포가라 욕망의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자기한테 해야 돼요. 자기한테. 그런데 누구한테 합니까? 앞에 보이는 집사님한테 막 주일에 한번 빠졌다고 예배를 빠지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다면 말이 됩니까? 그건 예수님 할 수 있는 선포예요. 근데 그 선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선교지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일들이 있다면 굳이 그것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성령께서 선포하라는 음성이 나한테 들려졌을 때 가능한데 이걸 너무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했고 예수님이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28장 9장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선포하셨고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말하지 말고 집사 누구 말하지 말고 권사 누구 말하지 말고 기도해라. 선교사님이 이것 때문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굳이 그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뭐 있어?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것 자체가 내가 정말 성령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파멸을 하는 것 성령께서 하십니다. 뒤집어엎어요. 세상을 뒤집어엎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꿋꿋하게 살아가면서 주님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주님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요.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은 떠나가라. 나한테는 할 수 있어요. 왜? 마음 상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성령께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선교지에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는 일반적인 일이 되어졌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도 그것이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제자들도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 귀신을 내어 쫓는 방식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은 못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 들었던 귀신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내쫓으면서 예수님이 했던 말은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걸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그 사람 앞에다 놓고 그냥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기도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꾸준하게 주님 앞에 살아드릴 때,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물을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역사하시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선포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구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11절 12절에서는 이 바예수의 선포로 인해 사도 바울의 선포로 인해서 바예수가 맹인이 됩니다. 그걸 보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위쪽에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성경 기록에는 이 총독이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와 있죠. 이 빌라도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 뒷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나오지 않았는데 많은 학자들이나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믿었냐 안 믿느냐 가지고 또 논쟁을 하고 있어요. 파묘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뭔지,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전제를 찾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기록에 믿으며라고 되어 있죠. 이 믿으며라는 단어는 에피스투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피스투센은 2번 정도 쓰여집니다. 뭐 원래 원형은 더 많이 쓰여지지만 똑같은 형태의 에피스투센이라는 단어, 이 뭐뭐 했으니라는 접속사 느낌으로 쓰여지는 그런 형태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로마서 4장 18절에 쓰여지는데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로마서 4장 18절도 둘 다 사도 바울이 씁니다. 근데 이 쓰여지는 형태를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으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로마서 4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해결된 겁니다. 파묘, 세상을 뒤집어엎는 능력을 본 사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만나고 그 일들을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 일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라지 못할 상황, 믿지 못할 상황,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뭐 그 총독이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절을 확신하게 본다면 그 총독은 믿으며 살아갔을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뒤에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을 뒤집어엎은 파묘와 같은 바울과 바나바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선포를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파격적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경제나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세상을 뒤집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돈 많이 벌고 돈 적게 버는 거 우리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왜? 은금으로 못 가는 곳이니까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만든 화폐의 가치로 인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전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간섭하십니다. 적극적으로 파묘처럼 그것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돈 좀 벌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로또 좀 당첨돼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좀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좀 돈 걱정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절대 지금까지 50년 동안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5분 안에도 움직이십니다. 5초 안에도 움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강력하고 순식간에 일어난 파묘와 같은 역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인 영혼에 대한 문제이고 전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기적도 일으키시고 전도를 위해서는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전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총동원해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전도를 하기 위해서 너에게 뭔가 좀 주십시오 라고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게 좀 꼴짱한 거예요. 제가 뭔가 하나님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조금은 성도들한테 팁으로 가르쳐주고 저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할 때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 전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그래도 조금은 들으실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꼴짜맞으면 그 방법은 쓰십시오. 미래 가운데 자기가 노력하면서 그 방법은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파묘와 같은 전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바 입장으로, 일꾼된 바 입장으로 매번 영적 전쟁은 아니지만 영적 전쟁이라고 스스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매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나가라, 자기한테는 죽으라 귀신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파묘의 역사를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